37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걸 믿으려고 애써서 마침내 믿기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믿어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의 은사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가 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똑바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의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사이비 집단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잘못 믿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박태선의 그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좀 젊으신 분들은 전도관이 뭐야? 라고 할는지도 몰라요. 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은 1950년대에 박태선 장로에 의해서 창립이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굉장히 그 모든 기독교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 박태선 장로의 신념이 점점 성경으로부터 왜곡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긴 자, 또 감람나무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이 자기를 통하여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이런 그 큰 그 선포를 하면서 많은 그 추종자들을 모았지만 1980년대 말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박태선의 전도관이 끝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격인 박윤명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도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든 전도관 사람들은 이 박태선이 구세주인 줄로 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감람나무라고만 믿고서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 굉장히 허망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후계자인 박윤명은 뭐라고 신도들에게 말했냐면, 앞으로 3년 후면은 박태선 다시 부활할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신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부활은커녕, 그러자 이 박윤명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아니고 이 박태선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속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관의 교세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군데 보면은 전도관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활 신앙,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7일 안식교도 뭐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그 토요일을 주일날로 지킨다고 하는 그 잘 알려진 그런 것이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해서 영혼 멸절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다 소멸돼 버린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신천지도 역시 잘못된 부활관념을 갖고 있죠. 아시다시피 그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말하고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곧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천지 교회가 곧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신천지 교회에 가입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교의 윤회설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고 윤회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보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신념이 정말 성경으로부터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온종일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부활신앙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들이 우리의 그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흔들어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후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신령한 몸을 입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항을 많은 분들이 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이게 부활신앙의 완전한 패키지라고 할 수 있어요. 총체적인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샘솟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는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고 있다. 예. 자, 이 세 번째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정말 즐거움에 넘치게 하는 부활신앙의 세 가지인데요. 얼마 전에 그 휘튼 칼리지의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교수가 탄식하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고 아무 나한테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저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신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천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부활신앙의 핵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세계인들의 의식 속에 어떤 부활에 대한 생각들과 신념들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의 고대의 종교들,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옛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나 뭐 이런 곳에서도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에서도 이러한 그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부활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 부활 관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와 물질은 다 악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고, 인간의 영혼만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영혼만 부활하는, 그러니까 영혼만의 부활, 이게 바로 이런 그 이원론적인 종교에서부터 나온 부활 관념이 바로 영혼만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그 영혼만의 부활의 사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부활에 대한 신념들이 서로 좀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유대인 학파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그 바리새 학파에서는 그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들을,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죽고 나면은 부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한 자는 선한 부활이 있고 악한 자는 악한 곳으로의 부활이 있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오직 모세 오경의 내용만을 존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월적인 세계를 불신하고 또 천사나 영적 세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들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학파가 있는데, 그것은 에세네 학파인데요. 이 에세네 학파는 이 바리새파보다도 율법을 더 엄격히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 마치 이원론적인 그러한 신념들을 가지면서 그들은 영혼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교리는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원론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던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신념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이 부활에 대한 준비를 해오셨고, 마침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틈이 날 때마다 자신의 앞으로의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도 비유를 통해서 하시곤 했지만,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서 성령을 충만히 이제 경험하고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들이 새록새록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셨던 거예요. 마침내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노라. 즉 죽음으로부터 이겨나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심을 통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짓밟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확연하게 증거하게 되신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앞에서 이제는 다 압도되어지고 전부 그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네, 눈으로 보았고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그 확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됐던 것이 오늘날 이 세계적인 기독교의 확산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대개 세계의 종교들은 그 종교가 발생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갈 뿐이었지만 그야말로 범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도 예외 없이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그 확산의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확증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노래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부활의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까 말한 사이비 집단들과 이단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활관념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또는 입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육체가 지금 점점 이제 낡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 이 신체의 구성 요소로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그대로 일어나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좀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가 이러고 일어나는 그 좀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아니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혹시 몸이 그 사고 만나가지고 신체가 절단된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부활할 때 절단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라든지 또는 많이 이제 오래 사셔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이제 몸이 다 늙으신 분들은 부활하실 때 또 어떻게 부활하게 되나요? 또 몸에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들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은 natural body랍니다. 우리 지금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body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spiritual body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몸이에요. 영이 아니고요,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보다 더 자유로운 몸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게 될 때에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름살이 너무 깊은데 내가 부활할 때도 이 주름살 그대로 갖고 다시 부활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어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이런 승리로운 계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거 썩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참으로 욕된 경험들도 많이 했어요. 또 죄악의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심고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들은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이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되어진 거예요.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하는 부활인데, 그 육체는 우리의 그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매우 직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이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배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이 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가장 깊은 우리 영혼의 지성소이죠.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생수의 강, 또 흘러 넘치는 그런 그 생명의 강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거기에 정결케 하시는 물, 우리를 그 같은 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듭나는 것은 이와 같은 물과 성령으로, 이와 같은 말씀이라든지 이와 같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이 물은 또한 이와 같은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물에 대한, 생명의 강에 대한 이와 같은 사상이 바로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즉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7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39절, 그것은 생수의 강이 뭐냐? 그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승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39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부활, 승천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사람들입니까? 이후의 사람들입니까? 권사님, 이후죠. 당연히 이후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생명의 물같이, 생명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권사님 속에 흘러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여태까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저녁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다행인 거예요. 여태까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약동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여태까지 고백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그건 여태까지로 족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사실을 똑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십자가와의 연합도 있지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역시 연합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연합과 똑같이 우리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똑바로 아실 때 똑바로 믿을 수 있고, 똑바로 믿을 때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것은 단지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현재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승리의 삶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지금 죽을 몸이죠. 죽을 몸 속에 이 생명을 계속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턱대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약동하는 성령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 가운데도 몸이 연약하시고 또 고질적인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늘 자신의 몸의 연약함, 그 정신적인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부터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온 마음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 백체에 이 생명의 강, 흘러넘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약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몸이 낫든 안 낫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런 것을 마치 이런 기도를 하면 내 몸이 낫겠지, 이 몸이 좋아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병약한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것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모든 약한 곳에,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한 몸과 영혼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긍정하시고 믿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고백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병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연약한, 그리고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면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의 이러한 부활에 대한 고백, 부활에 대한 신념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부활 능력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14 원리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14 원리. 그러면서 좀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링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4 원리 14가지나 14가지가 열거가 돼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열어봤더니 그 14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 두 가지를 14 원리라고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너무 프로그램, 수단, 방법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4 원리를 좀 신학교 교수님들도 좀 학생들한테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여러 가지 교리 신앙만 가르쳐 주지 말고 이 학생들한테 이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승리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저한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 14 원리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승리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즐겁게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시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승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태도와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붙잡혀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피곤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 좌절과 실망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지요? 혹시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불평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일과 어떤 성과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서 즐기는 것이, 이것이 나의 만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무언가를 자꾸 주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깊이 들어가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감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말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즐거운, 얼마나 가슴 뛰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박진감 있고 기대가 넘치고 오늘은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해가 저물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셨던 일들을 찬양으로 감사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과 일과 모든 생각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간마다 언제나, 정말 지난달 제가 예수의 죽음을 호흡함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이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순간마다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처럼 친밀하게 언제나 나의 들숨, 내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부활의 생명을 숨쉬고 부활의 생명을 내뱉고 부활의 생명을 나누고 부활의 생명으로 운동하는 그 의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전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호흡처럼 친밀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언제나 새롭게 하고 나를 새 힘으로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새 힘이 우리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이나 일이나 생각 속에 부활의 능력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순간마다 호흡처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준비가 필요해요. 몇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내 속에 이런 그 guilty sense, 즉 말하면 정죄감,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는 그 정죄감에 시달리게 되면 이런 부활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늘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보면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용서받은 확신, 그리고 죄사함 받은 확신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죄사함 받아 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언제나 정결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정죄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마음이 붙잡히고 찢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주장이 되어져 있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찢기고 온갖 고민과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넘쳐나고 있으면 절대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마음이 평강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오죠?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영혼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넘쳐 흐르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으며, 무슨 마음의 태도를 가질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누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놀라운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강, 부활의 샘솟는 능력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확증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고 이 세상의 왕의 왕,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고백.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길이 떠날 때, 길을 마칠 때 우리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데,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두 번째 확신. 그리고 세 번째, 그날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매 순간 호흡함을 통하여 승리에서 승리로, 용기에서 용기로, 희망에서 희망으로, 치유에서 치유로, 회복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한 확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 얹으셔도 좋습니다. 믿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식구나 가족들 가운데 꼭 중보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천지와 만물이 주의 말씀의 호령 앞에서 지어진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병든 환부마다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병든 나의 육체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민 많은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여 풀리지 못한 이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친구 그리고 나의 가족 가운데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힘과 그리고 넘치는 삶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